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자비와 은총 아래서 긍휼을 얻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들은 당신의 인자하신 말씀을 날마다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긍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채워지니 우리 안에는 당신의 긍휼함이 있게 되며 당신의 은총 입은 자라는 사실로 택함 받았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당신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또한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모두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7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 이하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11장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제사와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까지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던 것인가? 은혜는 구원하심의 방식이니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왜 그 뜻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말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왜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그들에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택하심이 왜 일어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네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그들은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누가 이것을 얻게 됐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게 되었다. 그러면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들을 놓고 그 앞절 4절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당신께서 당신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7천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어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택하심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는 거라고 그 위에 절 5절에서 말씀해 줬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하지 못했더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은혜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택하심을 받아 7천으로 남게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지 속에서 결국은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못하고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오히려 구하는 이 반대적 삶을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구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 구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국말이긴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잘 구별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다라는 말은 그분이 곧 은혜요, 그분이 곧 영이시니 그분 영과 은혜를 구하는 그 지혜로운 깨달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 되어 있기에 무엇을 구하냐? 자기들의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쫙 써놓은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쭉 써놓은 자기들의 원함이라는 것들,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기들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뭡니까? 육이에요. 하나님께 육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고, 지금 적지 않은 이 기독교 안에도 그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곧 영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 자기는 곧 인간 피조물이니까 육의 소원,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탐심의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일축하여 뭐라고 하냐?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육이니까. 결국은 자신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현재, 이와 같은 육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육을 구하는 자들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그 무지로 말미암아 결국은 택하심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7천으로 남게 된 그들만이 내 백성,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 하는 그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곧 하나님을, 곧 영이신 하나님을, 곧 은혜의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육의 자신을 하나님께 구하여 자기들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아서 그것으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 행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바알의 백성이다.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어디 있냐? 이사야 31장에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도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도움이 있어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공기를 도움받아야 돼요. 빛을 도움으로 받아야 돼요. 모든 게 다 도움입니다. 나라는 육에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나를 향하여 다 뭔가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어놓으신 분이 그럼 누구냐? 천지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고, 그 안에 있는 피조물로 있는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며 도와주시길 원하셨던 건가?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를 돕게 하심으로 이 도움의 근원, 이 도움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발현되어 나왔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잖아요. 땅에서 양식을 주고 강물에서는 물을 주고, 이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 놓으시는 모든 장치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 도움의 근원은 보이는 것에서 온 건가요? 이 자연 만물이 우리를 돕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지탱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움을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자연 물질 속에 있는 그 어떤 것, 피조된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들을 찾지 않게 돼 있어요. 누구를 찾냐? 이것을 지으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찾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찾게 될 때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분이시다. helper, 말 그대로 도우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당신의 그 영, 동시에 그 영 안에 담겨있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도우심의 내용으로 주심으로 너희는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수고로 너희가 나에게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영과 그 영 안에 있는 새 호흡으로 말미암아 내 은혜를 받은 자들 되게 함으로 그로 인하여 너희들은 내게로 올 수 있는 영들이 비로소 되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육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말씀이라는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 바뀌어져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어져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 거야. 영이 되게 만들 거야. 기름 부음 받은 내 5 신실한 나의 신부 그 지혜로운 처녀들로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알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도움을 어디로 구하러 가게 되냐? 이 세상으로 또 찾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3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 상황에서 아수르 제국이 침략을 하니 또 새로운 제국이 형성이 돼서 우리는 또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 상황에, 즉 국가적인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졌으니 우리를 그나마 우리가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 나라밖에 없네.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 남방에 있는 나라인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 무지한 백성, 이 믿음 없는 백성, 이 불신앙의 백성, 이 비진리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신약 성경에서 화 있을진저를 계속 듣게 될 사람들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들이 바로 그럼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의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보셨죠? 우리가 어떻게 섬겨드리는지. 그럼 저희들에게 상급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여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왜? 하나님께 섬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자기 욕망이 있어요. 이 육이 죽지 않으면 육을 채우고 싶은 그 욕망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래서 화 있을진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면 화 있을진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의 리스트를 쫙 써놓고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달라고 구하고 있는 이들을 놓고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구하러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자들을 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 것이냐? 한 절을 뛰어넘어가서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애굽은 이유가 딱 나오네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애굽을 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냐? 애굽은 이 땅 어떤 나라잖아요. 애굽 이집트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건 사람이야. 왜? 애굽 땅이 진짜 사람들이 사니까요. 애굽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들, 여호와의 영이 있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이들을 다 누구라고 하겠어요? 그들은 신이 아니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당신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누구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신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예표하고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니 그들은 신이 아닐 수밖에.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요, 육이요, 육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 있지 않아서 신이 되지, 엘로힘이 되지 않은 자들이다. 이들이니 그들의 말들, 그들이 너희들이 가서 지금 군마를 구해와서 저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그 이방 그 민족들과 싸워서 좀 이겨보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들을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말들은 다 육체다. 그 육은 그냥 무너지고 쓰러질 바람에 날아갈 겨와 같은 존재들, 그 육을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네. 그 말들을 의지하려고 하네. 그 말들은 육이요,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신과 영, 여호와 하나님을 신이라 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 되어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이 너희의 엘로힘이냐 아니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엘로힘이냐, 우리 오늘 좌우당간 결정을 한번 내려보자 라고 했던 게 갈멜산의 뭐 전투니 전쟁이니 영적 싸움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7천이 나오는 거잖아요. 누구들을?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당신만이 육체가 아니요, 당신은 피조된 우상이 아니요, 참 그
영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창조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칠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지어진 그들만이 영이요 신이 되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이 갖고 있는 어떤 물자,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 그들이 갖고 있는 뭐 군병 이런 등등을 빌려 북방민족을 어떻게 해서 막아보자 라고 하는 이들은 다 어떻게 되냐? 다 멸망당할 것이다.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왜 그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했을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나 구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으로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31장 1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전혀 악무하지 사모하지 바라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큰 문제였죠. 이 조상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이 후대가 계속 물려받은 거예요. 그 유전과 전통 아래에서.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바울이 쓰고 있는 예수님 이후의 신약시대와 교회시대까지 쭉 연결되어 내려왔던 거예요. 그럼 그 조상들은 뭡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떡을 먹고도 죽어 있다라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이야기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조상들. 그 떡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것? 모세는 보여지는 그림자이고 진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은, 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가짜 하나님에 불과한 건데, 이걸 붙잡고 이것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로 어떤 머티리얼들로, 자본 같은 것들로, 물질들로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물질 육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니 하나님을 앙모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 그 하나님의 그 영을 구하지 아니함이 이들에게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2절에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그러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재앙은 그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자들이죠. 결국은 그 재앙 맞고 그 재앙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축복으로 넘어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도구들이잖아요. 그럼 그 재앙 맞고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이 재앙을 맞고는 나오질 또 못해요.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나오네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 영원 전부터 세워놓으신 당신의 뜻, 그 뜻은 주권과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지어지고 이루어질 뜻들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신이 아닌 애굽을, 신이 아닌 피조물을, 신이 아닌 바로 바알을 쫓아가는 그 자에서 무언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 그 애굽도 멸망당할 거고 도움을 구하러 갔던 너희 이스라엘도 다 엎드려져서 함께 멸망을 당하리라. 그럼 이들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거나 이들이 애굽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만나보질 못해서 그런 거죠.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계획을 어떻게 펼쳐 이루어내고 있으신지를 알지를 전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시편 34편 33편 9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내 목전에서, 내 눈 안에서, 내 눈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자들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심에 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걸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은
그러므로 영원히 서게 되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자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여 당신의 소유와 백성이여 나라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곧 다가와 너희들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때 너희는 그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애굽에 좀 더 자기보다 강성한 그 강한 나라, 뭐 강대국이라는 그런 나라에 가서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육이 갖고 있는 결국 멸망 끝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자기가 한때 그곳에서 있었으나 나는 이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와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즐거워하며 살아나게 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 의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에서 12절에 뭐라고 하냐, 다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백성, 선택된 백성은 복되도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권은 은혜라는 방식이 주권이니 당신이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나는 당신의 주권이 내게 개입하고 역사되었기 때문에 내가 건져졌고 거기서 나오게 되었고 구별되었고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걸 철저히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권으로 말미암아 실천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놓고 지금 택한 백성, 내가 이제는 복된 자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갖게 된 자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것만 사모하는, 그래서 그것으로만 나의 가난함을 채울 수 있는 자 되어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내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이 어찌 복된 자가 아닐 수 있을까라고 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이때 이사야 31장에서 읽은 애굽에서 많은 군대와 병거와 말, 육체, 그 거짓된 신들을 끄집어 오려고 했던 그들을 놓고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구하지 못하여? 자기의 영혼은 구하지 못하도다.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만이 그가 구원받게 되는 거고, 육은 무익함을 깨닫고 살리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영만이 우리를 살려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건져내시는 건데,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그 너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너라는 존재들만 이렇게 내 것이라 해서 당신의 나라로 삼는 것인데, 이렇게 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그게 곧 그의 인자하심이라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가 그들에게 지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자, 어질인자입니까? 단순히 그런 게 아니죠. 이건 헤세드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인자, 자비, 긍휼, 뭐 은총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되는데, 바로 이 단어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혹은 자비, 혹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배워 알게 된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긍휼로 구원하시는 분이니 내가 그 앞에 소위 말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엎드림이, 감사와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인자하심을, 그 긍휼만을 바라보는 자들, 바라본다는 건 그걸 갖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게 늘 들어와야만 한다는 걸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 헤세드의 사랑을 구하는 자가 비로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긍휼하심, 자비하심, 한마디로 다 말하면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은혜로 택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의 섭리 안에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살펴주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그로 인하여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어떻게? 5 진리의 양식을 진리의 말씀으로 떡을 주시면서 그때 비로소 그들은 알죠.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심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인애라는 그것을 구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그러지 아니하였다. 너희 유대인들이 왜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이냐? 단 하나였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 여호와를 영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께 너희들을 구하고 있는 자, 애굽의 그 육체들을 구하고 있는 자,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 서로 교환하고 있는 give and take나 하고 있는 이런 종교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자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주여 주여밖에 할 수 있는 기도가 더 무엇이 있었겠느냐. 너희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게 너희들이 구한다는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것들 아니었느냐. 이게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영혼들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하시잖아요. 5절 이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당신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 그들을 통하여 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거짓된 말들을 가르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고, 이게 바로 엘리야가 거짓된 바알의 제사장 450을 치는 거잖아요. 칼로다가 아살의 제사장 그 400명도 쳐버리잖아요. 완전히 도륙하죠. 이걸 갖다가 영적 전쟁,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노라. 당신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검이 나오잖아. 말씀이라는 그 검이, 계시록에서 19장 이하를 보시게 되면 검이 나오잖아요. 그 충신, 진실, 진리와 충신이라는 그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검이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양날선 검이잖아요. 그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 거짓된 것을 쓸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은 그러니 나라는 존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심판은 내게서 빗나가고 피해져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무슨 종말주의자들은 그 심판이 내게 와서는 안 되는데, 그 환란에 거하서는 안 되는데 자기들이 어떤 7년대 환란도 만들어 놓고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 있다고 해서 엉뚱한 이상을 가르쳐서 그 이상한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 너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것도 몰라. 근데 알게 됐으면 어떻게? 그 심판 내게 행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심판해 주세요. 나는 당신이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나야 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심판을 딱 받으면 빛처럼 나아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빛처럼 나온다는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심판을 피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또 취할 수 있냐고요. 나는 반드시 당신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을 거룩한 재판자, 의의 재판장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당신만이 의로우신 분, 당신의 의로, 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나의 헛됨과 죄악됨과 허물과 의롭지 못함, 그 나의 자기 의로 가득 채워진 나의 이 인간 육을 완전히 도말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들은 베어집니다. 잘려져 나갑니다. 마음이 베어지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이제 새 마음, 주님께서 다시 지어주시는 그 영으로 지어주시는 새 마음들을 갖기 시작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 빛처럼 나오는 거예요. 광선이 그들에게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진리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것을 이루게 하려고 인애를 너희들에게 뜻하여 알려준 것이다. 이때 인애가 나오네요. 이게 바로 좀 전에 읽었었던 그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33편에서 읽었던 인자, 헤세드를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로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쓰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혼란이 좀 있는데 똑같은 헤세드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헤세드는 뭐냐?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저 육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돕지 아니하면 저들은 그냥 영원히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내가 도와야지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보고도 불쌍히 여길 때가 있죠. 측은지심이라고 불가에서는 말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육으로 도와주는 거야. 먹거리 좀 주는 거야. 살 길을 좀 열어주고 찾아주는 거야. 직업도 찾아주고 알선해. 이게 돕는 거라고 해서 측은지심 보시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을 우리 육에 부어주는 걸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시오, 이게 진짜 긍휼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인애를, 헤세드의 그 긍휼을 이미 세워놨어. 이때 원하신다는 걸 헬라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텔레오예요. 텔레오는 뜻하다, 의지하다, 뜻으로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당신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뜻하신 그 인애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해.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제사를 뜻한 게 아니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법을 준 건 제사를 드리라는 뜻으로 준 게 아니라 제사 안에 담아놓은 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을 이렇게 짐승화되어 있는 존재로 내가 설명한 것뿐이야. 짐승, 너희들 짐승 보면 사람으로 안 보니까 도륙해서 잡아먹기도 하지. 그렇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바다 짐승,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라는 그 육, 그 짐승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로고스가 없어서 여전히 짐승 상태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이 짐승을 잡아 너희들에게 보여줌으로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거야. 너희들은 짐승의 상태, 육의 상태는 완전히 이렇게 잘려나가야 되는 거야. 죽임당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제사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너희들이 흉내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동물 데려다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내가 나를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재물 내어줄 때야만이 그때 너희들은 나의 긍휼과 사랑 입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그때 너희들은 나의 안에 있는 긍휼을 원하고 그 긍휼의 뜻이 너희들 안에도, 사랑의 뜻이 너희들의 심령 안에도 다 세워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제사를 재물 올리는 그 제단만으로 나는 원치 아니하고 번제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이런 것도 나는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번제가 아니라 나라는 그 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는 같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인 무엇? 인애, 사랑, 은총, 긍휼, 자비를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실 거예요. 알게 되면 안에 있게 돼요. 그럼 그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의 하나님으로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첫째 아담이에요, 어기게 되는 거야. 그러나 어겼던 너희들을 내가 둘째 아담으로 다시 세워 내 영을 넣어줄 거야. 이걸 부활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 내어주실 때야만이 비로소 이들이 무엇이 되냐? 더 이상 자기들의 것으로 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들은 맹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인애, 사랑, 은총, 말 그대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겠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인자가 뭔지들 몰라요. 그 긍휼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것도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의 잘못된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허우적거리고만 있어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듣고 있는 사람의 말들을 듣고 있는 귀를 막으셔야 될 것이고, 그들이 사람이 보여주는 방식대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그 눈을
맹인되게 하실 거고, 자기들의 마음으로 스스로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또 완고하게 해요. 뭔가가 이렇게 흡수되지 못하도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 만들어 놓아 주셔야만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 그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눈으로 보면 안 돼, 내 귀로 들으면 안 돼, 내 이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면 안 돼 라는 걸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너희의 눈을 맹인으로 만들 거야, 너 귀를 귀머거리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떠 그 눈으로 보게 되고, 귀가 열려 그 귀로 듣게 되면 그들은 봄으로, 그들은 들음으로 복되도다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영의 말씀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듣고 보게 될 때야만이 복된 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왜?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왜? 너희들은 지금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지 아니하니 놀랄 일도 없고, 너희들은 엉뚱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그건 안 되지. 그러니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럼 하나님께서 되라 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거짓된 말들과 거짓된 가르침들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맹인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아멘이죠. 내 영도 아닌 그 영혼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막 들고 뛰고 깨어서 뭘 하고 있다라는 나를 완전히 깊이 잠재워버려. 이걸 죽음이라고 하죠. 그 영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잠이 푹 드네요. 그게 사랑받는 자들이죠. 요한께서 잠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보지도 못해.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너희의 거짓 선자들을 완전히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인봉이 떼어지지 않아서 그 계시가 열려지지 않는 성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이걸 가지고 나를 너희들의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아예 너희들의 눈에 들어오지 못하고 허탄한 묵시로만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나중에 다 비진리였음을, 거짓된 말이었음을 내가 너희들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달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는데 내가 어떻게 읽어야 라고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며,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의 말로 듣고 아는 것,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아는 것으로 저는 거짓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당신을 잘못되게 알고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왜냐?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아는 그 인내의 지식,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를 경외하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 지혜자들이란, 총명한 자들이란, 명철한 자들이란 사람들을 완전히 도말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게 할 것이며 명철자의 총명이 다 가려지게 만들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찾아야 될 명철자가 사람에게는 있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이들로 만드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여기서 혼미하는 거 깊이 잠들게 하는 심령이라고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29장에 있는 이 말을 바로 여기서 바울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혼미한 심령, 깊이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이게 잘못된 말? 바울은 지금 이걸 뭐 저주의 말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들의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니 너희들은 계속 귀를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들에게 딱 스탑이 되면 너희들은 귀 먹은 자, 맹인된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시인하고 자백하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귀를 열고 너희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실 거야. 근데 너희들이 여전히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놓고 우둔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한 겁니다. 이때 우둔하다는 말을 7절에서 쓰죠. 그 남은 자들, 어떤 남은 자들? 7천이 되지 않고 7천 밖으로 남아있는 자들, 밖으로 떨어져 있는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우둔한 백성이라고 하네요. 이때 우둔하다는 것은 머리가 우둔하다라는 말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의 본래 그 의미는 머리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포루어라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우둔하다고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은 어떻게 쓰냐? 사용되는 거냐? 마음이 완고하다는 걸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에요. 자, 단단하고 굳은 땅에는 물이 부어져도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포로라는 단어는 그 정도 땅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영어로 marble 하면은 대리석을 말합니다. 대리석 요즘에는 뭐 여러 군데 많이 쓰이잖아요. 부엌에 여러분 카운터탑에도 쓰이고 뭐 화장실에 싱크 이런 데도 예쁘게 뭐 하잖아요. 고급스러운데 뭐 그런 데 가서 보시면은 거기 그런 그 부엌에다가 왜 여러분 그런 마블 같은 거를 왜 까는 거예요? 대리석을 왜 까는 겁니까? 그 부엌에 요리하고 막 이런데 물이 떨어져도 그 물이 흡수하지 못하도록 나무 같은데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막 물이 들어가고 나중에 썩고 곰팡이라고 이러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블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 포로라는 말은 단단하다. 아주 마블 단단하죠. 또한 동시에 어떤 의미?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행주나 걸레를 닦으면 싹 없어지는 물이 바로 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엌에서 보시고 그 대리석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비춰 생각해 보세요. 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위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데 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완고한 대리석과 같은 단단한 돌밭이라면 그곳에 어찌 물이 스며들 수 있겠느냐?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1차적으로 뭐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갈아엎어 보내는 거,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마음으로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흡입되어 들어올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래서 4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밭에서도 돌밭과 길가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기경되지 않은 상태, 완전히 깨끗한, 그래서 흙들이 아주 고운 흙들로 이렇게 잘 다져져 가지고 그 위에 물을 붓게 되고 그 위에 씨를 떨어뜨리면은 완전히 자라나게 되는 그런 옥토가 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놓고 이 단단한 마음, 대리석과 같은 마음, 그걸 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둔하다고 했는데 이건 지혜의 영이 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둔하다고 번역할 수 있지만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을 안으로 흡입하지 못할 수 없는 단단한 상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왜 당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지 못하여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삶이,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이 당신들에게 나타나지 않는지 아세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예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 뜻을 너희들에게 왜 구약에서
그 주님께서 왜 그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왜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지 아니? 근데 그때 그 일은 그때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진리를 그 안에 담아놓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들이나 사실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의 우리들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 장차 없어질 한번 왔다가 결국은 장차 없어질 것을 전부 다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의 얼굴에 쓴 것 같이 이제는 너희들에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때 완고가 좀 전에 사용됐던 그 우둔하다는 말 포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완고예요. 본래는 그들의 마음이 단단한 대리석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달아 그들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오늘날까지도 지금 유대인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구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것이다. 그럼 이 수건이 뭐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지는 그 수건을 뭐라고 하냐?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휘장이라는 거예요. 이쪽 안에는 뭐가 있냐? 빛이라는 것이 있고, 이 수건으로 가려진 저 밖에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볼 때는 그 모세의 눈에 모세의 얼굴은 못 보고 뭐만 보냐? 수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수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건 휘장이 벗겨져야만이, 걷어져야만이 뭐가 되냐? 그 수건 너머에 있는,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가 보일 것이며, 그 지성소는 이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쪽에 있는 성소와 서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수건과 휘장이 벗겨지고 찢어지고 나누어질 때야만이 비로소 하나로 깨달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있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은 어떤 것을 말하냐?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는 하늘을 말하는 거고, 이쪽 휘장 이쪽 편에 있는 성소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라는 성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상과 진설병이라는 떡상과 7 촛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저 너머에 있는 휘장 너머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영으로 계신 그 말씀을 보여지게 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같은 건데 잠시 가둬놓은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하여 성소에 있는 보이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하신 말씀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이 휘장이 열려 둘이 이제는 나눠지는 둘이 아니요, 둘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하늘과 땅은 둘이 아니요 하나요. 저쪽 건너편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보내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소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예수,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성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는 걸 알게 될 때 이 둘은 하나가 되니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누구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버지를 보게 된 자들은, 성소 안에서 지성소가 열린 자들에게는 이들은 이걸 하나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리의 영 안에서만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완고해지지 않게 되지.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왜? 주는 영이시니 그 영만이 우리들의 육이라는 휘장을 열어버릴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휘장들을 다 찢어버릴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휘장들을 찢어버리실 것이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이 되시려고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내어줌으로 휘장을 찢어버리는
일을 하시게 된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무슨 우리의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들을 용서하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뜨리시는 일이요, 우리의 육체의 휘장, 마음의 생각들을 찢어버리시는 일이요,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게 하는 거짓 선자 옛뱀의 생각들을 도말해버리시는 일이었으며,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가 드디어 하나가 되는 일이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을 육체로 할례를 받으셨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 할례를 받으신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체는 할례를 못 받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수건은, 휘장은 가리워진 상태로 여전히 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도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쳐 주실 그분, 인자를 가르쳐 주실 그분, 그래서 나는 당신께로 갑니다. 그래서 당신께로 오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당신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 휘장 찢어버려 주시려고, 걷어내 주시려고, 제거해 주시려고. 그때 그에게 가서 어떤 일을 해요? 배워야죠. 무엇을? 당신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주는 영이시니 당신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 나로 하여금 그 자유함이라는 가볍게 하심과 당신의 멍에를 같이 매므로 나의 모든 짐이 다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당신에게 갈 사람들이 있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당신에게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뱀을 바라보라 했더니 보는 자들도 있고 안 보는 자들이 있어요. 보는 자들은 그 불뱀이 더 이상 불뱀이 되지 않고 그게 노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는 자들은 그들에겐 여전히 불뱀으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계속 불뱀 와서 그들을 물게 되는 거예요. 독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 그 앞절 27절에서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들추어 뭘 들죠? 휘장을 드러내요. 저 건너편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해요.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내가 부르면 그들 외에는 내게로 올 자가 없어. 그들만 오게 돼 있단다. 그들만 나를 사모한단다. 그들만 나를 주로 섬긴다. 그들은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와서 배우라는 거잖아요. 누구로부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뭐예요? 율법이 지어진 짐이에요. 이게 1만 마디의 방언, 수많은 말로 더덕더덕 붙어서 무겁기만 한 헛된 수고나 하게 하는 그 헛된 수고 무거운 짐이라는 율법을 이제는 가벼운 멍에로 지게 하게 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줄고스라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주님을 믿게 하게 하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는, 그래서 택함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철저히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하는 그 가르침을 내가 줄 테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돼서 아무래도 오늘 본문은 또 2번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왜 그 7천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온전히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리스도로 너에게 와서 가르쳐 줄 때야만이 너희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자라는 헤세드, 그 자비, 긍휼, 은혜, 그것으로만 우리가 택함을 받게 된다라는 그것을 너희가 배우게 될 것인데, 알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자유케 되고 진리 아래 거하고 복음과 생명과 천국과 나라가 될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 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지 말고 나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배워야지. 그래서 모든 계명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왜 사랑하냐? 그가 우리에게 보내신 이웃이라는 우리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과 그 이웃인 예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며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긍휼을 내게 와서 배워라. 이거를 이스라엘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택함받은 나의 7천은 그것을 알고,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7천이 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진리를 여러분 안에 갖고, 맞아, 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거구나, 나는 나의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 나의 어떤 믿음, 나의 어떤 신실함,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나는 불의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함, 그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우둔한 자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 맹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그렇게 나를 맹인 삼아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이제 잘못 봤네요. 여태까지 저는 맹인이었군요. 이제 제 눈을 열어주셔서 볼 걸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걸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으로 오늘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 가운데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긍휼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